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영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놔두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계절이 와서 그 혼대를 밟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나 하시느니라. 아멘. 좀 길었던 본문이지만 아주 재미있게 스토리가 잘 읽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운데 서서 읽으셔야 돼요. 겸손하셔서 귀퉁이에 섰는데 화면이 잘 나오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보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면은 더욱 빛났겠다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천국과 지옥에 가면 다음과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럽니다. 먼저 천국에서는 잘했어, 잘했군. 그때 예수 믿기 잘했고, 그때 믿음 갖기를 잘했고, 그때 교회 다니자고 할 때 다닌 걸 참 잘했어. 이런 소리예요. 반면에 지옥에서는 껄껄 후회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그때 교회 가자고 우리 옆집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때 같이 갈 걸. 살아있는 동안에 좀 잘 살다가 올 걸. 껄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죽어서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았을 때 잘 믿고 살았을 동안에 잘 섬기고 후회 없이 살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부자의 후회예요. 한 부자의 후회. 한 부자가 어떤 후회를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 마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큰 부자예요. 그는 부자였길래 날마다 비싸고 귀하고 그리고 큰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비싸고 귀하고 맛난 음식으로 날마다 초판으로 살았어요. 성경은 그런 모습을 날마다 연락하였다 그래. 연락. 이 연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왕이나 왕족들이 먹는 음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북경에 갔을 때 이화원이라는 곳을 들렸어요. 이화원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청나라의 건융제가 자기 어머니의 서태후를 위해서 여름 별장으로 지은 곳인데 어떻게 지었나 한번 보실래요? 짜잔 나타나야 되는데. 별장, 서태후 별장, 그거 팍팍 나와야 돼.
저렇게 생겼어요. 앞에가 거대한 호수가 있잖아요. 이 인공으로 만든 호수예요. 그 요즘 같이 굴착기 그런 것도 없는 시대에 사람이 다 땅을 파가지고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그 판 흙을 뒤에다가 산을 만든 거예요. 이걸 파서 뒷산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아주 멋진 별장을 지어놨어요. 원래는 이걸 짓는데 들어간 돈을 해군을 창설하려고, 청나라가 해군 창설하려고 했던 돈인데 그 돈으로 별장을 지은 까닭에 결국 나중에 청나라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서태후가 먹는 한 끼 식사가 어떤 거냐? 항상 한 끼 식사는 100가지 이상의 음식을 놓고 먹었다 그래. 100가지 음식을 먹을 때 2번 이상 젓가락이 간 적이 없다네요. 한 번 먹고 버리는 거야. 근데 기분이 좋은 날에는 그 남은 음식을 수종드는 신하들을 다 갖다 먹였는데 기분 나쁜 날은 모조리 쓰레기통에 다 쳐넣어버리고 말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호의호식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얼마나 살았을까요? 고작 73살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73살. 73살 나이에 세상 떠나고 마는 것을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하루에 5끼를 먹든 3끼를 먹든 1끼를 먹든 죽는 건 매한가지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떻게 죽느냐. 보람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다가 죽어야 돼요. 사람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부자도 때가 되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도착한 곳을 보니 천국이 아닌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었습니다. 부자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후회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 24절 특별히 그가 후회한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집사님이 읽었을 때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부자는 지옥에서 무엇을 후회하고 있었을까?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후회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후회, 천국을 예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지 못하고 왔어. 그냥 잘 살면 그냥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24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불러 이르되,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뜨거움 속에서 나를 시원하게 해주소서가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 퍼주소서가 아니에요.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그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부자로 살 동안에는 부자로 사는 것이 천국 생활과 같으니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부자는 아무 푸를 것 없이 살다 보니까 천국이고 지옥이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강남이나 저 판교 분당 같은 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 이런 설교가 먹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는 데가 천국 같거든요. 자기들이 사는 곳이 천국 같은데 무슨 천국을 타령하느냐. 그냥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어디? 하늘 귀에 들어가기보다 힘드느냐.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유함에 파묻혀서 천국 지옥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간이 지옥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기 전에 준비하는 곳이지 죽고 나서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행 준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여행 가기 전에요? 여행 가서요? 여행 가기 전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누가 천국이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가야 내가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예비하지 아니하면 이 부자처럼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되는데, 근데 후회하면 이미 끝났어. 소용이 없는. 이 부자는 후회하고 있어요. 천국을 예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두 번째, 이 부자는 얼마든지 남에게 베풀며 살 수 있었는데, 베풀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했어요. 오늘 25절 말씀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누구를 향하여 한 거죠? 부자. 지옥에 온 부자를 향하여 한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로 인색하게 너밖에 모르고 살았으니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 기회 다 날려버리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에게도 베풀지를 않고 살았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잖아요. 부자야, 그래도 네가 이 나사로를 도왔지? 이 거지 나사로가 위로받을 때 너도 그 옆에서 위로를 좀 받으렴? 그러지 않아요. 너는 괴로움을 당하여야 돼. 여기서 넌 괴로워라. 여러분, 부자가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한 절을 볼까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 19절. 자, 이 시간에 여성분들만 크게 읽어봅니다. 여성분들만 시작. 아멘.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가장 비싸고 좋은 이 옷감으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당시 최상품의 옷이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데 왕이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는 다 떨어진 옷에 깡통을 들고 구걸하며 살았어요. 부자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했더라면 자기 혼자만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얼마든지 나누며 살 수 있었는데 지옥에 와서 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큰 후회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후회가 되더라.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살았을까? 왜 나밖에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입었던 의복 한 벌이라도 아꼈으면 그것으로 수백 명에게 좋지는 않아도 그 배옷이라도 입혀 있을 텐데, 내가 먹는 한 끼 100가지 음식, 젓가락 한 번도 훅 지나가지도 못하는 거 한 끼만 덜 먹어도 한 수백 명은 먹여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속절없이 후회를 해보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해는 떨어졌고 자신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장소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명대사가 있으니 요즘 말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돈 있을 때 잘해. 건강할 때 잘해. 젊었을 때 잘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해. 그렇잖아요? 믿어도 살았을 때 잘 믿고. 아멘. 이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헌신도 헌금도 기회 있을 때 하고, 봉사도 기운 남아있을 때 잘하고. 아멘. 여러분, 기운 남았을 때 봉사도 해야 돼요. 책도 여러분 눈 나빠지기 전에 빨리 많이 읽어야 돼요. 시간 많이 은퇴하고 나면 내가 시간 많이 남으니까 책도 그때 많이 읽을게요. 그때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읽으려면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찾아야 돼. 이거 없이는 책도 잘 못 읽어. 근데 이거 있다고 팍팍 많이 보이냐면은 제 속도 강사이지만도 눈의 폭이 줄어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그 글자 활자들이 지금은 이거 끼고 한참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다 안경 쓰셨잖아. 눈이 나빠서가 아니라 노안 때문에 있었잖아. 그치? 그렇다고 사람 못 알아본다 그러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 다 알아봐요.
건강할 때, 공부도 건강할 때예요. 젊었을 때예요. 섬김도 봉사도.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나중에 따로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비록 나사로는 거지 신분으로 살았지만 남에게 베풀며 살았던 것 같아.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세상 거지는 다 천국 가야 되게? 거지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갔어요. 오늘날로 예수 잘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거지 신분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한 분 잘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지는 죽어도 천국 가서 아브라함 하나님 품속을 말해. 하나님 품속에 안겨서 그동안의 힘든 일들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나누는 것이나 베푸는 것은 부자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거지도 자기보다 못한 거지를 도울 수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서울에 살 때 우리 부모님이 문간방에 두 모녀에게 새해를 줘서 살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녀가 거지 모녀였어요. 이른 아침만 되면 이 두 분이 나가서 비닐 봉지에다가 밥을 동량해 가지고 오는데, 근데 그 동량을 해온 것을 이렇게 냄비에 넣고 팍팍 끓여서 그걸로 자기 둘만 먹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불러가지고 갖다 먹어. 그때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때였어요. 그래서 얘 자식이 많은 집에는 월급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얘 입만 한번 덜어주세요. 데려다가 그랬던 때예요. 월급도 못 받고 가서 일만, 집에서 밥 먹기가 힘드니까 공장이나 회사 가서 일 시키면 밥은 얻어 먹을 거 아니냐.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 모녀가 얻어온 걸, 구걸해 온 거를 다른 사람은 이 치민 때문에 그거 못한 거 막 해가지고 팍팍 끓여서 이만큼씩 해서 막 나눠주는 거야. 제 눈에는 그것이요, 구걸이 아니라 베품으로 보였어요. 베품으로. 나눔과 베품은 나중에 잘 살게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헌금하는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돈 많은 부자들이 많이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건축을 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3분의 1이 쑥 빠져버려.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 피하는 거요. 누군지 알아요?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갑자기 뭉퉁이로 빠져나가.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혹시 자기 돈 노릴까 봐 미리 피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없는 헌금을 짜서 건축을 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대한민국의 5만 5천여 교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난하고 없이 하루 보러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어떤 분 파출 일을 해가지고 건축 노동자 일을 해서 하나님 성전 한번 지어보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건축 완성하고 나면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네. 그렇다고 교회가 너희들 그래 갔더라 오지 마! 그러시는 것이 또 아니요. 그래도 그렇군. 그러거나 말거나 또 받아들이고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또 말씀 듣고 은혜 보고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잘못했나 회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뭉텅이 헌금을 해. 이 부자는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재산 재력을 쌓아놓고 있었지만 그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구약 성경. 구약은 전도가 필요 없었어요. 전도가 필요 없는 구약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이 구제와 봉사였어요. 백부장 고넬료도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최고로 쳤죠. 세 번째로 이 부자는 전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어요. 전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28절을 한번 보겠어요.
27절 28절 지옥의 한복판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에 고통당하는 그 와중에 번뜩 생각난 것이 나는 이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으로 평생을 죽는구나. 그렇다면 두고 온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여들을 어떻게 하지?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여,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또 그 다음에 읽어보시오. 내 형제 5이나 있으니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 어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막 그야말로 그냥 그냥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오직 먹고 마시고 주지육류에 빠져 살 때에는 자신의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그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후회하기를 두고 온 가족, 두고 온 자식, 두고 온 형제들 단 한 번만이라도 가서 한 번만이라도 살아가서 가족 전도를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매달리며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못했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올 수 없는 거, 오고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요 저서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았을 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분 나쁘다고 소리 질러도 열심히 전도하고 가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더라도 하고 가면 천국 가면 후회는 남지 않을 거요. 내가 할 만큼 했지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식구들은 지옥에 가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때 전도해야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는 법이죠. 부자는 우선 자기가 받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구원 기회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 많이 있겠지만 구원받을 기회만큼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옥에서 땅이 꺼져라 후회하는 대표적인 소리가 셋 있다고 또 그래요. 첫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 부자가 하는 후회이고, 또 하나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 죽은 우편 강도의 후회하는 소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의 후회가 있을 거라 그래요.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들 모두가 구원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기회가 있을 때 잃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놓쳐서 후회하지 말아야 돼. 따라합시다. 기회가 가기 전에 뭔가 합시다. 뭔가가 뭔가요?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사과의 의미가 이래요. 옛날에 사과는 뭐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걸 끝난다 끝났지. 요즘에는요.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또 미안해요.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난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여러분 일제 36년에 한이 우리 민족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 나라는 한 번도 그 일제 30년의 침탈을 우리에게 사과한 적이 없어. 근데 그 전에 무슨 총리 하나가 와서 사과한 적이 있어. 근데 사과를 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왜 마음이 편치 않죠? 말 한마디 갖고 우리 36년 동안 당한 것이 풀리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이잖아요.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재판도 통해서 했지만 그 나라는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50년, 60년이 넘어도 지금도 그 사람들은 사과해요. 속죄해요, 속죄. 그리고 배상하고 변상 다 했어요. 전범자들 다 재판에 넘겨서 사형시켰어요. 그럼에도 그 총리는 무조건 총리가 되면 사죄해, 사죄. 그럼 뭐, 저 사람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한다 이거예요. 가해자가 해야 될 일은 가해시킨 죄를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진정한 사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요. 저 사람,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을 때까지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자녀 같으면 대놓고 하고 어른 같으면 이렇게 올려다 공경하면서 하고 나이 든 자식들도 이제 좀 좋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래 가면서 내가 유언장을 쓰라면 뭘 쓸지 아니? 막 그래 가면서 하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 나이 젊은 친구들은 지미 카터 누군지 모르거든. 사진 좀 띄워줘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영감님은 시골에서 땅콩 농장하던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아메리카 합중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이에요. 별명이 땅콩 대통령이라 그랬어. 땅콩 농장했으니까. 특징이 있어요. 재임 시에는 가장 인기가 없는, 요즘에 뭐 윤정부와 뭐 저기가 20몇 프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것보다도 더 밑바닥이었어.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그러나 퇴임 후에 가장 인기 높은 대통령, 이게 지미 카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과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시골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사로 봉사하고 성가대고 교사를 했어요.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가서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하고. 지금 나이 살아있어요? 지금 나이 97세. 와, 올해도 살아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한 정상들에게 전도한 대통령이에요. 전도.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상 외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여의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오찬을 할 때 그 후에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카터 대통령이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결례일지 모르지만 이번에 우리 대통령 만나면 꼭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저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웃었어. 어떻게 대통령끼리 모이는데 전도를 하고. 결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상 간의 회담을 마칠 즈음에 손을 붙잡고 결례를 무릅쓰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진지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 나중에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하고 비켜갔어.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12.6 사태로 궁정동 안가에서 암살을 당해. 카터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만나 전도한 날이 1979년 6월 29일, 그리고 박 대통령이 암살 당한 날이 같은 해 1979년 10월 26일. 불과 4개월도 못 되어서 세상 떠난 거예요. 아마도 그 박 대통령은 지금쯤 이 부자처럼 지옥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카터가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믿을 걸, 천천히 차차가 아니라 이번 주일부터 한번 가보자고 했을 걸, 그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이 카터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의 김일성의 초청을 받아서 평양을 들어갑니다. 그때는 퇴임 후예요.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이가 남북한 정상을 동시에 만난 경우는 이 사람이, 이 지미 카터밖에 없어요. 그때 평양에 들어간 이 지미 카터가 김일성 궁전에서 오찬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김일성이 먼저 카터에게, 이게 커다란 테이블에 마주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미 카터에게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이 식사를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야. 뭐 해달라고? 식사기도 해달라고요. 세상에 김일성이. 어리둥절했던 카터가에게 김일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래 우리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고 외삼촌이 전도사였수다래. 내내 어린 시절은 외가에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평양 사람이라 내가 흉내는 내요. 외가 식구들하고 숱하게 교회를 다녔수다래. 오늘 독실한 기독교인인 각하를 만나니 우리 오만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시라요. 그래서 카터는 용기를 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강반석 권사야. 김일성, 김정은이의 외할머니, 외삼촌은 전도사. 그래서 나중에 김일성, 김정은이가 그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생각해서 봉수대 교회, 반석교회, 또 하나 교회 3개를 짓고 죽었어. 김일성이가. 그런 사실 아세요? 반석교회가 지금도 있어. 근데 그래 전도를 했는데 김일성 역시도 박 대통령처럼 나중에 믿겠습니다 하고 비켜갔어요. 그리고 놀라웠게도 여러분 얼마 안 가서 김일성 사망 호해가 뿌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카터가 평양을 방문하고 김일성을 만나 전도한 때가 언제? 1994년 6월. 그리고 김일성이가 갑자기 죽은 날이 언제? 1994년 동년 7월 8일이에요. 불과 한 달 후에 김일성이 사망했어. 아마 김일성도 그때 카터의 전도를 받고 천국에 갈 걸 지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할렐루야. 그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나 다 내게 주님이 주어질 때 받아들이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부자의 후회예요. 어떤 후회를 했죠? 천국을 예비하지 못하고 죽은 걸 후회했어요. 두 번째, 베풀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했어요. 세 번째, 가족 전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자기의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처럼 살면 반드시 이 부자처럼 후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예요. 뭐 드릴게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손해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손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재산 별거 없어요. 많이 남겨두면 자식들 싸움만 나요. 명예? 그것도 별거 없어요. 권세? 권세가 밥 먹여주나요?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 못해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남기고 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천국을 예비했나 예약했나 안 했나, 그거.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다 버리고 갈 것 위해 살지 말고 하늘에 쌓을 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다 쌓아. 야, 거기서 상 받고 면류관 쓰고 전도하는 거, 영혼을 구원한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그지라도 내가 구제하고 봉사해 준 이 선행한 거, 이것이 하늘에 쌓아질 것이고 그것은 세상 떠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자는 후회하며 이를 갈고 있지만 여러분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 섬김의 생활 하시다가 주님의 나라서 다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